오늘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5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3절에 보면 한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의 대답으로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인용하여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관원은 이것들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관원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관원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고 그것으로 삶의 즐거움을 삼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겉으로는 비록 율법을 지켰지만 중심은 물질에 있었습니다. 정작 이 관원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물질을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관원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가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물질을 더 의지하고 섬기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관원은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많은 선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에서 부족함이 있다면 우리도 이 관원처럼 될 것입니다. 즉 영생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관원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벨사살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통해 성도로서 부족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사건의 배경을 살펴보면 벨사살이 귀족 1000명과 함께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에 흥이 나서 벨사살 왕은 성전 창고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성전 기구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 때 사용되는 잔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썼습니다. 벨사살 왕은 그것을 보고 두려웠습니다. 얼굴색이 변하고 무릎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벨사살은 손가락이 쓴 글씨를 해석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글을 해석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벨사살은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왕비가 다니엘을 추천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부름을 받고 왕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손가락이 쓴 글을 해석하는데 그 내용은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하미니이다 였습니다. 이 글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여 멸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손가락들이 쓴 글은 하나님이 왜 바벨론을 심판하시려는지 그 이유와 심판의 결과를 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정해놓은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벨사살에게 원하시는 무게보다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두 가지 이유 중에 두 번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7절,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하나님께서 벨사살을 달아보시고 무게가 부족하여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벨사살이 부족했던 무게는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거룩함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의 무게가 부족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는 다니엘 5장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 거룩한 성전의 기구를 술 마시는 향락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당시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나라가 패한 나라의 성전에 있는 성전 기구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나라 주신의 성전 창고에 넣어두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 신이 상대 신보다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법궤를 빼앗았을 때 자기 나라의 주신인 다곤 신전에 법궤를 두었던 것입니다. 또한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침공하여 성을 포위했을 때 랍사게가 성 안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느냐라고 상대편의 신들을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쟁에서 승리하여 성전기구를 가져왔다 하더라도 성전기구를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당시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후에 바사왕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2차로 귀환시킬 때 예의를 지켜 성전기구들을 다시 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벨사살은 성전기구로 술을 마셨습니다. 물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죽은 우상이기에 그런 행위에 아무 반응이 없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유일하신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교만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입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면서까지 향락에 빠진 것은 철저히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벨사살 왕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벨사살이 타락했다는 또 다른 증거는 그가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는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왕은 잔치에서 여러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언제 자기의 목숨을 노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역자나 역모를 꾸미는 자들에게 피살되지 않도록 가리워진 곳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벨사살은 그곳에서 벗어나 술 마실 정도로 이성이 마비되고 쾌락을 즐겼습니다. 또한 잔치에 왕의 허락 없이 왕후들과 후궁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함께 참여했다는 것에서도 왕도를 걷지 않는 타락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잔치에 왕후들과 후궁들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참석했다는 것은 그만큼 벨사살은 도덕적으로 타락했음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베풀 때 왕후 와스디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후는 따로 잔치를 가졌습니다. 왕이 허락해야만 왕후가 잔치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를 자랑하고자 불렀을 때 와스디가 참석을 거부하자 쫓아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 5장 2절에서 느부갓네살을 벨사살의 부친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벨사살의 부친은 나보니더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을 벨사살의 부친으로 소개한 것은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제국의 영광과 권세를 대표하는 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애굽 왕은 바로가 대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대북격이었습니다. 실제로 바벨론 역사를 보면 느부갓네살 다음은 아멜 말뚝이고 그 다음이 네르갈 살레셀이고 그 다음이 라바시 말뚝 그 다음이 벨사살의 아버지 나보니더스 그리고 벨사살입니다. 이런 이유를 알고 우리는 다니엘 5장 2절에서 다니엘서의 역사성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벨사살이 부족했던 무게는 둘째 겸손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의 무게가 부족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는 다니엘 5장 18절부터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과거 느부갓네살 왕은 큰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의 왕권은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말 한마디면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다니엘 5장 19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권력에 대해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은 물론 바벨론의 속국 사람들도 느부갓네살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해졌습니다. 그에게 큰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도 자기 힘으로 된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이 교만에 대해 꿈으로 경고하셨고 다니엘을 통해 설명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 아니냐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치셨습니다. 그로 인해 느부갓네살은 들짐승처럼 풀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하늘 이슬에 젖으며 7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 후에야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는 줄 깨달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해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징계를 받고 나서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그의 후손 벨사살 왕은 이 사건을 역사의 기록을 통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사살은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하다 못해 오히려 하나님께 더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치 못하고 자기 힘, 부귀를 자랑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로 인해 벨사살 왕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과거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꺾으신 사건을 통해 바벨론에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벨사살에게도 당신이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제국의 첫 왕이고 벨사살은 마지막 왕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벨론의 처음과 끝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처음과 끝 모두 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을 세우고 부강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벨론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부강해졌다고 인간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공로는 하나님께 있고 인간은 단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뿐이며 잘못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위정자를 뽑아 그들이 나라를 이끌고 가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뿐 아니라 모든 위정자들은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교만하여 자기 능력인 양 착각하며 함부로 권력을 휘두른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벨사살이 부족했던 무게는 셋째,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게가 부족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는 다니엘 5장 23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정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증명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쓸데없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렇게 마땅히 경외해야 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헛된 우상을 경배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벨사살 왕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우상은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은 인간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사람의 이념이나 공상도 포함됩니다. 이것도 사람이 고안해낸 인간의 피조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무능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뿐 아니라 비록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라도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자연은 인간을 위해 지음받은 것입니다. 인간이 주이고 환경은 객입니다. 만약 주객이 바뀐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인간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창조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우리가 의지하거나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돈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의 대상이고 사람은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것들을 믿고 의지하고 섬긴다면 우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물질명의 권력을 많이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겸손하게, 검소하게, 경건하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세상에 살면서 겸손하면 재미없습니다. 검소하면 재미없습니다. 경건하면 재미없습니다. 타락, 음란, 폭력이 재미있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누릴 수 있는데도 누리지 않는 것은 차라리 없어서 누리지 못하는 것보다 더 못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지금 없이 살아가는 것이 행복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었을 때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은 앞으로 바벨론에게 있을 심판의 내용이었습니다. 벨사살 왕이 심판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무게에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무게의 기준은 거룩함, 겸손함, 경외함이었습니다. 벨사살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분량의 무게에 부족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 판단, 기준, 무게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심판받지 않으려면 거룩함이 부족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함이 부족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부족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겸손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늘 말씀에 끼어 있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